어떤 교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다. 교회에 가면 복지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임종이 다쳤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준비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당황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는 인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루하루 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시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살고 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제는 천국 문제를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곳저곳을 들여다서 읽어보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을 끝마치고 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 아멘. 그걸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참 복되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생각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부인할 때에 그건 교인은 교회가 아니고요. 이것을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개인이 물어봤을 때에 당신은 왜 예배당에 다닙니까? 당신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물음에 확실한 대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내 스스로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간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엘리자베스 큐블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분은 일단 죽었다가 12시간 이상 지나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을 수백 명을 만나보았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한 것 같은데 얼마 있다가 깨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면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했을 때 그들은 죽음을 한 번 경험한 사람으로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처음 죽었을 때는 두려울 것 같아. 죽음이 온다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맞이할까? 그런데 두 번 죽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죽음은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는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 바르게 올바로 믿는 사람은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은 알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문이 열리면 내가 어디로 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이냐면 그 확신이 있으면, 그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에 깨서서 생각하지 말아라.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오셨잖아요. 하루 사는 것도 힘들고 1년 사는 것도 힘들고 여기까지 몇 수십 년 동안 살아왔으면 이제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시다. 죽음에 대한 생각. 중요한 것은 육체라는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죽음입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세계로 간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세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내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으로 산 다음에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거에 대해서 분명치 않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 그렇게 살다가 그만둘랍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으면 우리는 분명히 죽음의 다음에 세계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그거를 여기 사도 바울은 육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에 대한, 이 육신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장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뭐 위나 장이나 뭐 허파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몸 안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유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독 사람입니다. 육체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는 정말입니다. 성경을 제가 몰랐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접하고 산다는 이 한 가지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천막이 무너지는 것도요,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자기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라 이것을 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세계에 덧입게 하기 위해서 이 천막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멘. 스스로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죽음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이 불러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을 챙긴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살아야 되겠다. 더 산들 뭐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뭐라고 하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그것이 좋다. 나는 그것이 좋다. 아멘.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저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치지 않았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 있어서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간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결코 이 세상에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와 잠깐 떠나 있을 수 있으나 잠깐 후에 다시 만날 거다.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잠깐 떨어져 있을 것이지만은 잠깐 후에 다시 만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잊지 마라. 만날 거다. 아멘. 만날 거라는 거예요. 만날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 연연할 거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시겠어요? 다 들어보세요. 그냥 듣지 마세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들이 거기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천막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덧입게 하겠다. 사도 바울이 이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사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있을 곳을 준비해 놓으셨다. 모든 자에게 아닙니다. 똑똑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억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살아야 주님은 다시 와서 내가 너를 데려갈 거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받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중한 자리에 있어도 안 받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로 같이 낳는데 한 사람은 택한 사람, 한 사람은 택하지 않은 사람. 이걸 어떡합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목사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자,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보기 좋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영광스러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아무나 아니더라고요. 정신 차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지 자기를 살펴라. 알아들었어요? 말은 믿는다 하는데 자기를 안 살펴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무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요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씀이죠. 부활하는데 선한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 나누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악한 자의 부활, 선한 자의 부활을 나누고 있어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부활은 영원히 지옥불로 가지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한 자의 부활은 하나님의 품 안에 간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아시겠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닙니다. 밖에서 사람들과의 어떻게 살았느냐?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남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자기 혼자만 보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세요. 자기 독자를 내놓으신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 사랑을 받아들여라.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과 함께 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앞절에 그래서 4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점점 낡아서 늙어 그래서 땅에 붙일 겁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점점점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해요.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는 말씀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아멘. 듣기는 들었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이상한 거지. 뭔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지 않으면 제대로 들려집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것이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이렇습니까? 목사님,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자세히 좀 알아야 내가 제대로 믿고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적어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적어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왔다가 멍하니 있다가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는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점점 낡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듯이 그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걸 보고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 앉혀놓고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왜 떠나갑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영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세상은 그만두고 그래도 주님과는 함께 있어야죠.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추도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합니다.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 쓴 내용 속에 이런 구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는 시간 속에 점점점 이제 갈 때가 가까워지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이 뭡니까? 새겨 들어봅시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이웃과의 사는 동안에 악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지켜가는 것.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 승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아멘. 나 혼자 악을 부린다고 승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핍박을 받으라, 욕을 먹어라, 억울한 일을 당해라. 그리스도는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아시겠어요? 보세요. 또 하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라는 말이 그냥 점잖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은 너무너무 이건 아닙니다. 인생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면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그분을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시간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전 다에게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삶이 나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보세요.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도 안 했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 나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비된 곳이 있겠습니까? 나의 의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아닙니다. 선한 믿음, 선한 싸움, 믿음을 날마다 지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그 사람에게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아버지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세 전에 준비한 그것을 준비해 놓고 상속자들이요라고 하는 말이다.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 상속자들을 주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그 속에 누가 해당이 되어야 됩니까? 아무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를 만날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만날 그 아버지를 어느 순간이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살아계신 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신다. 그 아버지를 만날 때, 여러분 자녀들 키우잖아요. 여러 자녀들을 키울 때 왔냐? 그러는 아들이 있고, 아이고 어서 오느라 반갑게 대하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왜 달라요? 왜 다른 거예요? 어떤 아들은 맞냐? 그러고 어떤 아들은 아이고, 어떤 딸내미한테 어서 오느라 아이고 보고 싶었다. 왜 그래요? 아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실 건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 조금 있으면 간다는 것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내가 아직 젊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자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해주고 있어요. 딱 한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은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생을 접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 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할 건가? 여러분 성경에 당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반가운 얼굴로 대할 거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